은혜한밀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2026년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이며 실제적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이며 교회 안에 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한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우리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에 벅차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모두 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그는 알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나누며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이나 어떤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만들어서 집의 모양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 시작부터 완공까지 경비를 계산하고 공사 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역시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작과 종말까지 어떻게 역사를 진행할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예정이라 혹은 섭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말할 때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을 또 다른 단어로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이란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을 가리켜 선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4절에 창세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두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 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의 시간대, 달의 시간대, 또 다른 행성의 시간대가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우주 질서의 시간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고 영원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져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공평과 정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사실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릇 입장에서 어떻게 토기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가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꾸 물으며 참견을 한다고 합시다. 엄마 이건 왜 이렇게 해? 아빠 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부모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해 주어도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아이가 해야 할 일만 말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문제에 관하여는 사실만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만 선택했느냐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혹은 인간의 존재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악의 문제죠. 죄는 말이죠, 인간을 파괴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죄는 어떻게 모든 인간 속에 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도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 먹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제 타락한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는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악의 의지만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인류는 아담을 따라서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만 남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종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고행을 하며 아무리 많은 돌을 닦아도 인생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히틀러의 측근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군수장관으로 독일의 공장을 100%를 가동시켜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그런 건축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슈페르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20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석방된 후에 여러 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방송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슈페르시 초창기에 쓴 책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르는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형무소에서 죗값을 치렀고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여전히 나에게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참회의 길을 찾았지만 자기 노력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섭고 잔인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인간은 자기 죄에서 결코 노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용서함을 입는 사죄의 원칙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입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져야 하는 죄의 짐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속죄 은총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기업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재산, 사업 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기업 자체가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업, 우리가 주님께 받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축복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유산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죠? 영생을 얻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업과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받는 그 기업과 유산, 바로 그것은 영광과 축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의심이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보증을 서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 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인을 딱 치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보증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말이죠. 첫째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것, 택함 받은 것. 두 번째, 죄사함의 복을 입은 것. 세 번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은 것. 자, 이것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축복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수고가 필요 없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영광, 그 찬송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빛나고 명예롭고 그리고 멋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역 전도와 세계 전도에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도 얼마나 신령한 복인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설교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 그분이 너무나 좋았어. 그분을 말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섬기는 복, 교회를 섬기는 복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찬송을 더 많이 나누고 싶었어. 함께 다시 은혜 한밀교회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이죠.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린 편과 상대방의 편이 만약에 이제 싸우게 되어지면 혹시 우리 편이 질까봐 우리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운동 경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재방송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더 많이 즐기면서 우리는 TV 재방송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십자가 용서를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삶, 승리를 얻은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는 승리로 끝날 것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패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순간순간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는 이 길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길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동과 축복과 그 영광이 더 많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밀교회를 이 마곡에 새롭게 건축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죠. 그때 교회 건축에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관계적으로 멋진 삶의 길을 걷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육적으로 더 인생이 아름다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까지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어지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식에서 성공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은혜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거든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미래에 보장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 않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한밀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